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1050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교독으로 다 같이 읽고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어느 날 교회를 다니는 한 부인이 자기의 가정생활과 인생의 비참함을 비관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나를 이 세상에서 떠나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습니다. 아무리 봐도 내 인생은 희망이 없네요. 우리 가정도 남편도 아이도 시부모님도 전부 내 인생에 정말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옥 같습니다. 그러니 나의 영혼을 빨리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정말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사랑이 넘치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얘야, 정말 살기 힘들지? 내 마음을 이해한다. 이제 내가 내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너의 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여서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줘서 너와 함께 천국에 가려고 한다. 그러나 그 전에 천국으로 가기 전에 내가 너한테 요청하는 몇 가지만 좀 부탁을 들어주겠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부인이 너무나 기뻤죠. 자기의 기도를 응답해서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가신다 그러니까, 야, 드디어 내가 이 지옥 같은 인생에서 해방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 제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뭐든지 시켜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첫 번째로 너에게 부탁을 할 게 있다. 너희 집안을 한번 돌아봐라. 집이 너무 지저분하지 않니? 네가 그동안 가정을 돌보지 않아서 너무 지저분한 것 같은데 네 마음은 이해하지만 네가 그래도 죽은 다음에 마지막 정리를 잘하고 갔다. 참 깨끗한 여자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좀 일주일 동안 청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나 기분 좋아서 일주일 동안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치우고 정리하고 완전히 새 집으로 반짝반짝 닦아 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또 하나의 부탁이 있는데 이번에는 너희 아이들이 내 마음에 많이 걸리는구나. 내가 죽은 다음에 애들이 엄마는 우리를 정말 사랑했다고 느낄 수 있도록 그 아이들에게 일주일 동안만 좀 잘해줄 수 있겠냐? 아유, 당연하죠. 저희 아이들인데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일주일 동안 그 아이들을 돌보겠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그녀는 애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잔소리도 안 하고 정성스럽게 요리도 만들어주고 그냥 천사가처럼 그 엄마가 아이들을 대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일주일이 지나서 하나님에게 그 여인에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갈 때가 다 됐는데 부탁을 하나 더 해야 되겠다. 이번에는 너의 남편에 대한 좀 부탁이다. 너 남편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지? 매일같이 내 말도 안 들어주고 고집만 부리고 자기 멋대로 하고 집안에는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돈만 벌어다 주고, 그래도 장례식 때 너의 남편의 입에서 야, 참 우리 아내가 너무 좋았어. 우리 조강지처가 최고였는데 그런 말이 나오게 일주일 동안 남편에게 정말 좀 사랑으로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겠냐. 근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이 왼수 같은 남편을 내가 이렇게 잘할 수가 있다. 그 생각이 든 겁니다. 그렇지만 천국에 하나님이 데려간다 그러니까 꾹 참고 정말 그 남편에게 일주일 동안 모든 헌신을 다해서 정말 내조를 잘했습니다. 극진하게 왕처럼 대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일주일 뒤에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야, 이제 거의 다 됐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들어다오. 너희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일주일 동안 좀 잘해주지 않겠냐? 그동안 네 말도 안 들어주고 집안 사정도 안 들어주고 그저 그냥 남편 편만 들고 너는 구박하고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인데 너 떠난 다음에 그래도 우리 며느리가 최고였어. 그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일주일간만 그 시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해 잘해주고 나와 함께 천국으로 가자꾸나,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마지막이다. 요것만 일주일만 기다리면 나는 내가 기다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일주일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에게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용돈도 듬뿍 드리고 여행 가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매일 전화하고 그런 식으로 정말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약속대로 그 여인이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이제 드디어 내가 너와 함께 천국으로 갈 때가 되었다. 그런데 그 전에 한번 네 집을 한번 돌아보렴. 어떻게 되었지? 이 여인이 집을 돌아봤더니 깨끗한 집에서 오랜만에 아이들과 남편들이 너무나 기쁨에 찬 얼굴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고 행복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부모님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나 자기를 바라보면서 흐뭇한 웃음을 짓고 계시고, 야, 우리 며느리가 세상에서 최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 보인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나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 결혼 후에 처음으로 야, 내 집이야말로 행복한 천국이구나, 그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 행복이 갑자기 어디서 이렇게 날아왔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네가 믿음으로 만든 천국이란다. 그러자 이 부인이 이렇게 대답하죠. 정말입니까? 하나님, 그러면 저도 하늘나라 천국은 나중에 가고 이제부터 여기서 계속 우리 가족들과 함께 천국을 만들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작가가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당연히 갈 천국 말고 이 땅에서 바로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신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 천국을 만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땅에 하나님의 천국을 회복하는 이 놀라운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실 때는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뭐냐면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 내가 너를 나의 아들로 딸로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일반적인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또 하나의 부르심은 특별한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구원받은 부르심을 받은, 일반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소명받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특별한 부르심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은 그 소명의 부르심은 누구나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똑같을 겁니다. 그 소명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앉아 계신 거죠. 그런데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별한 부르심, 다시 말하면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정말 특별한 목사님이나 아니면 뭐 장로님이나 선교사나 이런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은, 소명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회복하는 사명자로 나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예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사업 속에, 학교 속에, 사회 속에, 온 세상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소원이요 목적입니다.
오늘 여러분 맥추감사절이죠. 우리가 지금은 보리농사를 져서 보리밥을 먹는 시대는 아니지만 왜 맥추감사절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6개월 동안 이 절반의 1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6개월 동안 인도하셨다는 감사의 고백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맥추감사절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맥추감사절이든 추수감사절이든 마지막 그 감사절의 목적은 거둬들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거둬들이는 건가요? 하나님의 영혼들을 거둬들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혼들을 거둬들이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여 그 열매들을 맺어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을 기다리는 바로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예레미야의 그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희가 지난주에도 똑같은 본문을 바라봤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님을 부르는구나, 말씀 전할 목사님을 부르는구나,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자를 부르는 장면이 아니라 이 모습은 예레미야 한 사람을 부르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러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만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이에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이방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구나. 나의 삶을 보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와 대화를 하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구나,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런 고백을 듣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도 바로 그것입니다. 수많은 이방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모습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그분만이 정말 참된 신이구나라는 고백이 이방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자기들의 욕심으로 살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심판당한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 다시 한번 나의 사명자로 돌아오너라, 다시 한번 나의 자녀로 돌아오너라, 다시 한번 나의 일꾼으로 돌아오너라,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거라,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 지금 예레미야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부르심을 오늘의 나에게 적용시킨다면 이 나라와 이 사회와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오늘 부르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한 사람마다, 어떤 사람마다 주님의 깊은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나의 노력이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여기에 온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1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씩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1장 5절을 한 번 더 볼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1장 5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우리가 먼지로 있을 때, 우리가 흙으로 있을 때부터 우리를 만드시기로, 창조하시기로 계획하셨다는 말씀이 이 1장 5절의 말씀 속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큰 네 가지의 동사,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 만드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를 아셨다, 그리고 우리를 구별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세웠다라는 이 네 가지의 동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깊이 있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놀라운 사명자로 부르셨는가를 한 가지씩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이 단어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라는 말씀이에요. 복중에 짓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나를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얘기죠. 계획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짓기 전에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히브리어로 야짜르라는 말인데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릇 만들 때 어떻게 만들까요? 그냥 대충 그릇 막 손으로 주물럭거려 가지고 에이 뭐 생기는 대로 살아라 그렇게 만드나요? 아닙니다. 어떤 그릇을 만드는지 토기장이는 그 그림을 그려보고 생각해보고 계획해서 어떤 무늬를 새기고 이 그림이, 이 도자기가 어디에 쓰일 건지를 다 생각을 하면서 깊은 생각 속에, 계획 속에서 이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듭니다. 흙덩어리에 불과한 그건 토기였지만 그 토기장의 손이 계획 속에서 그 손을 거침으로 인해 그 그릇은 존귀하고 진귀한 임금님이 쓰는 밥그릇으로 갈 수도 있고요, 우리의 밥상 속에 놓이는 일상의 그런 그릇으로 놓일 수도 있고 꽃병으로 놓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지었다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이렇게 창조했다라는 말씀이죠. 비록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그 배를 빌려 우리가 이 땅에 나오기는 했지만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셔서 이 땅에 만드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기 전에 흙과 먼지에 불과했던 아무런 무가치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흙과 먼지 존재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셔서, 계획하셔서, 섭리하셔서 어머니의 뱃속으로 우리를 만들으셨다라는 이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속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특별히 만들었다라는 그런 귀한 제목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를 가르치는 전사 시절에 이 본문을 가지고 비슷한 이야기를 청소년 아이들에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근데 똑똑한 하나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쯤 됐던가요? 그 아이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전사님, 그러면 왜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가치 없이 살아가나요? 왜 감옥에도 가고 저렇게 술도 먹고 마시면서 마음대로 살아가고 저렇게 말도 함부로 하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나요? 참 똑똑한 질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었는데, 존귀하게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왜 그런 인생을 살아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는지, 내가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가다가 감옥에 가기도 하고 욕심을 부리는 죄의 길로 가기도 하고 자기 멋대로 정욕에 붙잡혀 사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에는 이 지었다라는 말이 포이에마라는 말로 나오는데요,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쉽게 번역을 하면 악기라는 말이 됩니다. 여기 우리 오케스트라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악기를 다룰 때 어떻게 다루죠? 빽빽 소리만 나면 악기인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희 작은 아이가 트롬본을 조금 불 줄 아는데 아마추어로 학교에서 밴드를 하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이 밴드부에 가입을 했어요. 근데 트럼펫인 줄 알고 트롬본을 골라 잡은 거예요. 그래서 트롬본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집에서 연습을 하는데 뭐 소리가 안 나잖아요. 훅훅훅 소리만 나고 뭐 가끔가다 빽 소리 한번 나고 누나한테 얼마나 구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야, 시끄러워 죽겠다고. 근데 여러분, 가끔 제 방에서 연습하는 거 보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곧잘 불거든요. 여러분, 그 악기를 불기 위해서 그 아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4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했겠어요. 몇 년 동안. 근데 그 가운데서 지금도 뭐 유치한 실력이긴 하지만 그래도 음악이라는 소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기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어떤 악기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악기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를 악기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엉뚱한 소리를 내고 삑삑 소리를 내고 불협화음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조화를 깨트린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이 지으신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내가 돈이 많아서 존귀한 것이 아니라, 높은 권력이 있어서 존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체로 귀한 존재입니다. 악기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탬버린 한번 치는 것, 실로폰 한번 치는 것조차도 여러분 오케스트라에서는 누구나 다 중요합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교향곡이 완성이 되는 것처럼 인생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인생이에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한번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참 귀하신 분이군요. 예. 한번 해보세요. 예. 예, 참 존귀하신 분이시네요. 예. 내가 비록 생긴 건 이 모양인데 참 존귀하네요. 그렇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인생으로 만드셨어요. 그런 여러분 스스로가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자격을 가지고 보람 있게 사셔야 하는 겁니다. 좀 넓게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다면 우리가 하는 일도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직업에 차별이 없어요. 무엇이나 다 거룩한 직업입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고 우리 장로교를 세운 존 칼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누구나 다 어떤 직업을 갖든지 그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면 그것은 거룩한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 한번 그 전도 집회 때 전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오늘 대단한 분을 한번 전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속으로 어떤 분이길래 대단한 분인가? 여러분, 어떤 분이 대단한 분인가요? 아마 그분 마음속에는 좀 지위도 있고 아마 부자니까 저런 분이 우리 교회 오면 좋겠다 싶어서 내가 대단한 분을 전도한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분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영혼도 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누구나 다 대단한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도 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어디에 있든지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이야말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진짜로 대단한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거물 성도예요.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물이 아니고요, 많은 돈을 가져서 거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거물 성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대단한 성도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너를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알았다라는 말은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뭐 새벽기도 때도, 수요일 예배 때도, 금요일기도 때도 설명을 좀 몇 번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알다라는, 야다라는 히브리어라는 말이, 야다라는 말이 단순히 한다라는 말이 아니죠. 어떻게 한다고요? 속속들이 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부지간에 이 말을 썼어요. 내가 우리 남편을 알아,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다 알 수 있나요? 부부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부부도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전부 우리를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나를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죄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가끔가다 살면서 아니,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나? 놀랄 때가 있죠. 그만큼 자기 자신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자기 자신에게 실망을 해서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요, 나의 아픔과 고민을 아시고요, 내 사업과 직장과 가정의 문제까지도 아시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아이입니다. 어리석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것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데 괜찮아. 내가 너를 사명자로 세우면 그것으로 되는 것이야.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세상의 사람이나 아니면 이 땅에서 인정받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라면,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위대한 사명자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명은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고요, 모자라도 괜찮아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명자로 누구나 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명자가 되기를 또 한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구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구별했다는 말이 카다시라는 히브리어인데 성결하다,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사람이 이렇게 똑같은 사람인데 그 중에서 하나를 딱 뽑아서 하나님께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거룩하다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냥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수동태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선언하셨다, 나를 성결한 자로 선포하셨다, 이렇게 번역해도 참 좋습니다. 내가 진짜로 거룩한가요? 아니에요. 내가 진짜로 성결한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거룩한 자요 성결한 자라고 이미 선포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거룩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 성결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순간에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이에요. 겉으로는 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기회만 되면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그것을 따라가기를 좋아하는, 어떻게든지 그렇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러한 불쌍한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고 의로워서 사명자로 삼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항상 나의 욕심 앞에서, 나의 욕망 앞에 넘어지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거룩한 자로 세웠노라, 성결한 자로 세웠노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거룩한 자로 살기 위해 이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겉으로 경건의 모양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뜻이 무엇인지 구별해서 내가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진짜 거룩하고 구별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목사가 어떤 목사예요? 잠잘 때 넥타이 메고 자면 거룩한 목사인가요? 예전에 그런 분도 예전에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거룩한 목사는요, 성도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주고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해주고 그의 영혼을 붙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목사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거룩한 것은 무엇이에요?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최선을 다해 상사의 뜻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신자와 다르게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경영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우리 사장님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어야,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거룩한 사업가입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거룩하게 살기가 참 쉽지 않죠. 또 이렇게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잘 된다는 보장도 사실은 없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세상과 충돌해서 상처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것이 지금의 세상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요셉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총리로서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왕이 너무나 신뢰하던 청렴결백하고 흠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왕의 총애를 받고 사랑을 받으니까 다른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래서 그를 모함해서 그를 내쫓아버리려고 하는데 그들이 다니엘의 단점을 잡으려고 그냥 이잡듯이 샅샅이 그의 인생을 뒤졌지만 그의 삶 속에 하나도 흠잡을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원수도 감탄했던 것이 다니엘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깨끗한 다니엘이 여러분 총리로 승승장구했나요? 아니에요. 이들이 행정적으로 성결한 삶으로 다니엘의 흠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는 것으로 트집을 잡았어. 왕의 그 교만한 마음을 이용해서 다니엘이 3번 기도하는 것을 못하게 막으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죠. 결국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3번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떨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죠. 그러나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의 결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이 세상에 꼭 내가 원하는 성공이나 좋은 것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 세상 사람처럼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면서도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진짜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성도지요. 내가 이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이런 이유가 있겠구나. 이 깨달음을 알아야 진짜 거룩한 성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직장과 사업과 그리고 가정에서 정말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야말로, 성도로서 인정받는 것이야말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모습은요, 잠깐 동안 와서 예배드리고 경건한 모습은 누구나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어떤 종교를 믿어도 가능합니다. 우리 작은아이가 14개월 됐을 때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어요. 말을 막 걔가 좀 말을 늦게 배웠는데 말을 막 하면서 이제 엄마 아빠를 시작하면서 이제 뭔가 따라하는 행동을 할 때가 됐어요. 근데 엄마가 그 아이가 이제 밥을 먹을 때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 아이의 2손을 모으고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밥 먹을 때마다. 그리고 엄마가 마지막에 기도하고 아멘 하면 그 꼬마가 아멘을 아기가 따라 하더라고요. 야, 그냥 또 착각을 했죠. 이거 목사들이 다르긴 다르구나. 참 거룩한 놈이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리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제가 교회를 갔는데 제가 영화부에 축도를 하러 갔더니 영화부의 선생님이 웃으면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요새 목사님, 요새 우리 영화부에서 제일 유명한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그래서 누군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들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그냥 이제 막 뛰어다니면서 온 영화부를 헤집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말썽 피우고 다니면서. 여러분, 이래서 어른들 말씀에 자식 키우면 팔불출 되는 거죠. 여러분, 아멘 한다고 거룩이 아닙니다. 그것은 흉내이지 거룩이 아니었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종교생활을 흉내내는 자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과 다른 거룩한 구별된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사업의 목적은 이윤 창출이에요.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목적이 이윤 창출이 아니라 새끼 밥 먹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 저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써도 마르지 않는 샘물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세상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으로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을 한번 바꿔보세요.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마지막 4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세웠다라는 히브리어 나탄이란 말은 맡기다라는 말과 허락하다라는 말 2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길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도 하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을 맡기기 위해서 나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한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라 이 땅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열방의 선지자로 나를 세우신 겁니다. 예레미야서 46장부터 51장까지 보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사람만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었어요. 온 세상, 바벨론과 아수르와 아니면 애굽과 그 중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 전 세계 열방들을 향하여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 땅을 통치한다는 사실을 외치는 선지자였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 우리를 아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목적도 바로 우리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열방의 선지자라는 말을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목사나 선교사는 이 열방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나와 찬양대로 봉사하고 교사로 헌신하고 식당에서 주차장에서 봉사하는 사명자들, 또한 교회뿐 아니라 어떤 성도는 세상에서 사업하는 선자가 될 수도 있고요, 회사에 다니는 선자가 될 수도 있고요, 가정을 지키는 주부 선자로 살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보모 선자도 있는 거죠. 학교에 가서 도서실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선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실하게 나의 맡은 책임을 다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열방의 선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이런 사명자의 직분을 주셨으니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직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일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그 뜻이 내 인생에 나타나고 있느냐, 그것을 고민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거룩한 열방의 선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를 날마다 고민할 수 있어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 놀라운 열방의 선자의 열매들이, 사명의 열매들이 맺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직업에는 이미 귀하고 천한 것이 있을 수 없고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누가 하는 어떤 일이든지 주님과 상관이 있으며 그것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알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직업이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봉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좋은 직업을 가졌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나쁜 직업을 가졌다고 세상이 말하는 별로 안 좋은 직업, 돈도 못 버는 직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주눅들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정리할까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한번 10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한번 또 읽을까요? 자,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온 세상이 누구 때문에 파멸한다고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다시 세워진다고요? 우리 때문에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전교인 수련회 이번 주제가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하나님 나라로 내려갑시다 예요. 여러분, 왜 내려갈까요? 하나님 나라 올라가지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건설해야 될 하나님의 귀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려가는 겁니다. 이 교회의 계단을 내려가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바로 이 땅을 세우고 건설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 운동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하나하나의 일을 통하여 한 영혼이 살아남으로 그 영혼을 통해 이 온 세상이 바뀔 수 있는 역사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한나를 통해 배웠잖아요. 한 영인의 힘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지 못했지만 루시라는 여자 한 명을 통하여 이 루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시어머니 하나 잘 공양했는데 남들이 볼 때는 그저 그냥 효부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믿음이 다윗의 왕조를 이루고 이스라엘 역사를 세우는 어머니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한 아이를 돌보는 것이 그냥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자를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청년을 사랑하는 것이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하여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역사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 중에서, 청년바이들 중에서 이 땅에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고 사업가도 나올 수 있고 직장인도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복음 전도자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서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사랑을 받고 우리의 성실한 삶을 통하여 영향을 받는 그 모든 사람들도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자로 바뀔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하는 작은 일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이 그저 밥을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거룩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을 생각하면 감격적이고 신나고 기뻐요. 내가 집에서 살림만 잘해도 세상의 역사가 바뀌어진대요. 내가 설거지만 잘하고 밥만 잘해도요, 그 밥 국물 속에 설거지하는 그 설교통 속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서류 한 장 꾸미는 그 회사의 일 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작은 인생이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런 놀라운 신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쌍둥이마저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직업으로, 어떤 사람은 이런 성격으로, 어떤 사람은 이런 마음으로, 모든 사람이 다르지만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다운 무지개로 이끌어져 가는 겁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저만 아니라 모든 대학생들이 그때 그랬지만, 우리 80년대에 그 영어 공부를 좀 한다고, 그때 한참 워커맨이 유행이었잖아요. 카세트 테이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공부 좀 하는 아이들은 다 거기다가 유명한 영어를 잘하는 그 연설가들,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이라든지 아니면 옛날에 케네디라든지 이렇게 말 잘하고 연설 잘하는 사람들의 연설을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맨날 듣고 다녔어요. 저도 그때 영어 공부 좀 한다고 여러 가지 연설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이 연설을 듣다 감동받은 연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한국말로 좀 소개를 드리려고 그래요. 미국 민주당의 예전에 대통령 후보였던 제시 잭슨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의 후계자라고,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인권 운동가죠. 그리고 마지막에 고배를 마시긴 했지만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올라갈 뻔한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의 오바마 대통령과 비견될 수 있는 만큼 대단한 분이죠. 근데 그분이 1988년에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전에 출마했다가 그 당시 그 조지 부시에게 패했던 마이클 듀카키스라는 후보와 결승전에서 맞붙었어요. 그러나 간발의 차이로 떨어졌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불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민주당을 단합하자고 그분이 마지막 그 격려 연설과 떨어지는 연설 하게 됩니다. 감사는 연설하면서 이런 연설을 했어요.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그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듀카키스의 부모 중 한 분은 의사였고 한 분은 교사였습니다. 저의 부모님 중 한 분은 하인이었고 한 분은 미용사였고 또한 경비원 일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듀카키스의 고향이었던 매사추세츠주의 그 부자 마을과 나의 고향이었던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빈민가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법률을 공부했고 저는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우리들 사이에는 종교도 차이가 있고 지역도 차이가 있고 인종도 흑인과 백인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그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과 모든 관점도 다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미국이란 나라의 정수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것입니다. 그 모든 차이들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그것이 바로 미국이라는 정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와 나의 오솔길이 다른 길을 걸어왔으나 한 곳에서 만나도록 하였습니다. 듀카키스의 조상은 이민선을 타고 미국에 왔고 나의 조상은 노예선을 타고 아프리카에서 미국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조상들이 어떤 배를 타고 왔던 미국에 왔든지 그와 나는 지금 같은 배를 타고 같은 항해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한 가지 실, 한 가지 색깔, 한 가지 천으로 만들어진 담요가 아닙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보냈던 나의 어린 시절, 가난했던 어머니께서는 헝겊과 실크와 방수천과 부대자루 등 여러 가지 그냥 구두나 간신히 닦아낸 그런 천 조각들을 잔뜩 모아서 가난한 우리 집에서 누비 이불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누비 이불은 비록 아름답지는 않았지만 우리를 따뜻하게 덮어주는 어머니의 힘과 아름다움과 교양을 상징했습니다. 그 누비 이불 속에는 여러 가지 천들이 섞여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 하나는 합쳐져서 우리를 따뜻하게 만드는 누비 이불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른바 누비 이불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참 이 목사님의 이 연설은 설교나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만드셨든지 간에
어떤 인생을 살고 왔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에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덮을 수 있는 누비불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색깔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환경도 다르지만 그러나 그 합쳐진 이불을 통하여 모든 영혼들이 따뜻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정치가들도 이런 분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도자들도 이런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누비불을 만드는 사명자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출신이 어떻고 어떤 일을 하든, 내 고향이 어떻든 아니면 내 직업이 어떻든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소명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누비불을 만들어 하나님 나라를 덮는 그런 놀라운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귀한 소명자로 부르시고 또한 그 소명을 넘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덮는 누비 이불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따뜻함이 이 온 땅에 전해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자의 그 사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사명자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이 귀한 사명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내려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